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나 자신이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한지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나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세상이 나를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 하는 것 같고요. 내가 여기에 있든 없든 세상은 아무 상관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을 때, 그때 나 참 초라하구나,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렇죠. 몸도 예전 같지 않고요. 자식들은 또 바빠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면서 낯설어집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 아침에 눈 뜨면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오늘 뭘 할 수 있지?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했던 교회에서 밀려나고 나서 정말 숨고 싶었어요.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갔을 때 교회 기둥 뒷자리에 앉았어요.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요,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예배를 출석하게 됐어요. 왜요? 수천 명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나 하나 묻히는 것, 거기에 노출되지 않는 것, 그대로 숨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큰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목사가 목사임을 숨기면서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22개월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빛난 적이 없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한 적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 것도 없습니다. 그저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본문 잘 보세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나요? 없잖아요.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뭐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아니잖아요.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은요,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먼저고 소금입니까? 아니면 소금이 먼저고 빛입니까? 소금이 먼저고 빛이에요. 소금이 먼저고 그 다음이 빛이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묵상한 그 팔복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때 로마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처럼 보였겠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서 살아갑니다. 아무 권력도 없어요. 세리한테 세금 뜯겨야 되고요. 로마 군인한테 치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애통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슬픈 일 당한 사람 혹은 감수성 예민한 사람 이렇게 여겼겠죠.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냥 기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요, 처음부터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이 겉으로 빛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 현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셨습니다. 대신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늘 생각할 때 어떤 것부터 생각합니까? 나는 빛나는 인생이었으면 내 인생 소금처럼 녹아지는 인생 살겠다 이거잖아요. 내 인생 반짝반짝 빛나면 그게 먼저이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빛날 정도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받게 되면 내가 얼마든지 그 이후에 세상에서 봉사하고 기부하면서 소금처럼 녹아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 소금을 먼저 보십시오. 소금은요, 일단은 가루니까 눈에 보이지만 어디엔가 들어가고 나면 그 소금이 보이나요? 소금 안 보여요. 음식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소금이 들어가 있는지 알죠? 맛보면 알아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짜다 하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한 입 떠먹여 보아주면 그러면 그게 짠지 아닌지 알게 돼요.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아파트에서 혹은 마트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삶을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설명은 못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달라요. 하는 말이 다르고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어려운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돈을 쓰는 방식도 달라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말하느냐라는 것도 달라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였대요.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라고 목사 모인 자리만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동창들이 모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니 세상 친구들은 뭐합니까? 가면
한 장 꺾어야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호프집을 갔대요. 호프집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얘기 안 나왔을까요? 나오겠죠.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집사님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탁자를 쾅 하고 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잘 못 살아서 문제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우리 하나님 욕하지 마.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술자리를 권장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한 집사님이 어디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 자리는 준비된 자리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사람들 앞에 변증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을 엄숙하게 고백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 앞에서 의도치 않게 탁 터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탁 터진 이야기, 준비가 안 된 그 자리에서 이야기에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힘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그 집사님, 그 친구를 사람들이 대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마저도 비난하던 사람이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먼저라는 겁니다.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이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게 소금입니다. 맛 봐야 아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맨날 이 내용들을 볼 때 뭐부터 생각하냐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부터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도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맛봤는데, 경험했는데 세상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소금인데요, 그 성도의 삶을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생각하는 걸 보니까, 습관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돈 쓰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맛을 잃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가요. 팔복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심령도 안 가난하고요, 애통하지도 않아요.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긍휼도 없고요, 화평을 만들기는커녕 분열을 조장해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아요. 그때의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은 그냥 세상에서 밟힐 뿐이라고. 세상 사람들 밟기 좋아하잖아요. 남을 짓밟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반짝반짝 빛나지 않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맛을 잃어버리는 게 실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 다음에 뭐가 오죠? 빛이 와요. 그렇죠? 이걸 신학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빛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의 시간이 먼저예요. 관계 속에서 맛이 전해지게 되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 삶이 전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 비로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봤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아멘.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근데 동네가 어떻습니까?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밤에 등을 켜면요, 멀리에 있는 마을들 다 보이잖아요. 억지로 빛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등불을 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켰는데 그릇을 이렇게 그 위에 덮어두면 어떻게 돼요? 빛이 안 나잖아요. 불 켰으면 어디다 놔야 됩니까? 등잔대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놔야 되잖아요. 최대한 높은 곳에 달아놔야 방해를 받지 않고 빛이 그 방을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떤 존재죠? 가려지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드러나라고 있는 존재가 빛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그 빛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빛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났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이 앞뒤가 다른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어쩌면 예수님 빛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반사할 때, 반사체일 때 가능하게 되죠. 그렇죠? 태양이 빛을 냅니까? 아니면 달이 빛을 냅니까? 예, 태양이 빛을 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달은 빛을 낼 수 있나요? 없나요?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요, 달이 태양일 척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를 향해서 있으면 되죠. 달이 해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달이 빛이 나는 거잖아요. 성도가 그렇습니다. 성도 스스로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으면 빛나게 돼요. 그러면 빛이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요, 빛의 끝이 어디입니까?
빛의 끝은 하나님이세요. 성도를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따라가게 되면 광원에, 빛의 근원에 닿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그냥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 될지라라는 것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반사해서, 그래서 그 복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나누어 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복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복이신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 복이 반사가 되어서, 그래서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복받게 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그렇습니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빛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에요.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맛을 낼 수 있고요, 빛이기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절대로 뭐뭐 되라, 뭐뭐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내가 너를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그 자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이자 빛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존재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냐?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17절부터 그 근거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소금과 빛의 이 이야기는요, 또 다른 종교적인 의무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17절부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의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였습니다. 율법 조항 하나하나 다 지키고요, 11조 정확하게 드리고요, 안식일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 일반 대중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당대 최고의 신앙인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바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를 예로 들면은 이 사람들은 안식일, 우리로 치면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 바리새인, 서기관, 독사의 자식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얘네들은 천하의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목숨 걸고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보다 좋은 의의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답이 뭐예요? 우리는 다 천국에 못 간다죠.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면 여러분들 또한 이 자리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가 시간 낭비의 자리예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천국 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사람들이 기준 삼았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걸고 나오셨죠. 뭘 걸고 나오셨습니까? 의라는 것. 이걸 걸고 나오셨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에 있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뭐 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했죠. 그렇잖아요. 너네들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함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 의가 너희가 가지게 된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그 의로움이 뭘까요? 그 의로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획득된 의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다 달려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게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사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그럴 때 고난이 닥치게 되면 어떤 생각 가져요?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다 지켰는데 이 모양이지? 언제까지 지켜야 되지? 이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냐라고 한다면 성경의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관리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하면 천국을 가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계명 잘 알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10계명 말씀하셨어요. 전체는 아니에요. 6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이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지켰다고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어긴 적이 없대요.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빠진 게 천국을 못 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 아니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망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뭐가 없습니까? 딱 하나죠. 줄인 게 없어요. 목마른 게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다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만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인정받으려고 나온 거잖아요. 팔복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6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요. 이거 끊어읽기 잘하라고 말씀드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요. 갈급한 사람이요. 의에 대해서 갈급해하지 않아요. 이 청년은요. 내가 얼마든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은 그냥 액세서리인 거예요. 절대로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거나 굶주려 하지 않습니다. 복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잘 출석해요. 헌금도 드리고요. 봉사도 잘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종교생활은 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종교생활로 얼마든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현대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니까 소금기도 없고요. 빛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가 뭐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제치고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의가 무엇이냐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내가 획득하는 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되는 의는 곧 전가된 의입니다. 넘겨준 의요.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넘겨주셨다고요. 전가시켜주셨다고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그 의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니까 천국 자체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어떻습니까? 방향이 정반대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서 내려오셨습니다.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의이다라고. 그리고 그 의여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전가되니 넘겨주시는 의를 내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내가 믿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내가 마음을 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하는 그 굳어버린 그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나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이 좋아 라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이 영리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선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내가 마음을 열 만한 준비가 되어서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요, 제가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지? 내가 뭘 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져요. 머릿속으로 자꾸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우리가 또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돌처럼 딱딱히 굳어졌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버리시고 내 마음판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5세 때는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으니까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찾아와가지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 말씀 새기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자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의를 이루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더 나은 십자가의 의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22개월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매주 갔다가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 들리는 그곳에 제 엉덩이에 갖다 붙이셨다는 거예요. 몸을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붙여놨다는 것. 그건 제가 마음 지킨 게 아닙니다. 마음 지키는 분 앞에 몸을 갖다 놓았을 뿐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데
그곳에 있지 않고 예배 드리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요. 마음이 안 따라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해요. 찬양도 입에서 안 나와요. 그래도 그 자리에 몸을 갖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새 영이, 새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22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드리는 그 자리에 몸 하나 갖다 놓은 것, 그리고 몸 하나 갖다 놓은 것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적이 없으셨어요. 그냥 선언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십자가에서 보혈로 넘겨주셨잖아요. 전가된 의가 있어서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사람, 아니 내가 말씀을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이미 천국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들어가지고 무슨 소금이고 빛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소금이 되면 또 뭐고 빛이 되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면요 그냥 꿀꺽 삼켜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이 말씀처럼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이번 주 사시면서 딱 두 가지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맛을 잃지 마십시오. 소금은요 빛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안 따라와도요, 감격이 없어도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몸과 시선을요 생명의 자리에 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꼭 나오십시오. 마음이 안 따라와서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안 따라와도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말씀 들리는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열어가세요. 그게 바로 소금이 맛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빛은 거울과 같은 반사체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없어요. 빛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과 마음과 몸을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 얼굴을 돌리고 있으면, 몸을 틀고 있으면 주님께 튼 그 방향에서 주님께서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반사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요 그 빛이 어디서 왔는지 쫓아가게 될 겁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과 빛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정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넘겨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맛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다, 거울이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한 주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맛을 잃지 맙시다. 한 번 더요. 복음의 빛을 반사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십자가의 의만 붙듭시다. 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소금과 빛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